에서 잠시 전화 왔길래 제가 오늘은 홍콩 간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되게 놀래더라고요. 요즘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래서 줌으로 간다고 이렇게 요즘 이렇게 무식하게 사냐. 지난주에는 시카고 갔다 왔어요. 요즘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집회를 하게 되는데 처음엔 되게 어색하던데요.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재밌기도 하고 또 이렇게 또 하나님이 새로운 이 언컨텍스트에 언컨택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시네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성경 한번 펼쳐보실까요? 물론 집에서 찾으려고 하면 쉽지는 않을 텐데요. 한번 성경책 한번 잘 찾아보면 집집마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잘 이렇게 보물찾기처럼 잘 숨겨놨을 거예요. 성경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예, 너무 고맙죠. 목사님이 나훔이나 스가랴 이런 거 절대 못 찾았을 텐데 창세기는 절에 있는 스님도 찾을 수 있어요. 맨 앞장에 보시면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설교 듣는 것만큼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 읽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함께 우리 각자 자기 집에서 또 이렇게 휴대폰 들고 있는 자리에서 함께 말씀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하심을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한국말 잘 못하는 친구들도 많죠. 근데 제가 분명히 믿는 건 한국말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능 많이 보시잖아요. 예능 많이 보시면 한국말 충분히 알아듣고, 그럼 참 신기한 게 우리 친구들 보면요, 불리한 말은 못 알아듣는다 그러고 유리한 말은 또 기가 막히게 기억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어쨌든 anyway 우리가 항상 어떤 상황을 보면요 잘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잘 맞아떨어지는 경우 어떤 경우를 얘기하면 좋을까요? 따뜻한 밥에 잘 구운 김이랑 먹으면 되게 맛있잖아요. 아니면 햄버거를 먹을 때 그냥 코가 찡한 탄산음료 마시면 콕 마시면 기가 막히잖아요. 뭐든지 잘 맞아야 돼요. 뭐가 이렇게 짝짝 맞아야 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형통하게 하셨다. 그럼 되게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어디서 그랬냐면 감옥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으세요? 하나님의 형통이 감옥에 있었다. 별로 이렇게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어색하죠. 말이 안 맞는 얘기죠.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서 쭉 나옵니다. 창세기 36장부터 시작해가지고 50장까지의 기나긴 내용들은 누구의 이야기로 진행되냐면 사실은 주인공이 아버지 야곱에서 요셉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야곱에게 몇 번째 아들이었냐면 11번째 아들이었어요. 11번째 아들. 11번째, 이거 축구팀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 당시에 첫 번째, first가 되지 않는다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아버지의 재산 중에 절반을 first만 이게 첫째 아들만 그 first son만 가져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1번째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었죠.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요셉만 사랑했어요. 근데 사실은 야곱도 그 아버지였던 이삭에게 그런 것 때문에 되게 마음이 아팠거든요. 아버지 아이삭은 자기 형이었던 에서만 사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 늘 마음에서 상처가 있었어요. 여러분 친구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난 절대 나중에 크면 엄마처럼 안 될 거야. 아빠처럼 안 될 거야. 얘들아 살아봐라. 그게 잘 안 된다.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게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를 또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걸 신앙으로 극복하고 그걸 이겨내지 않으면 상처받은 대로 또 누군가를 상처를 줘요. 또 이렇게 마음 아팠던 사람들이 또 누군가를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처럼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죠.
그의 아들에게 이 요셉만 사랑을 했어요. 그럼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요셉은 좋을지 모르지만 나머지 형제들이 그닥 기분 좋지 않죠. 우리 친구들 한국 가시면 친척들 만나시죠. 친척들 만나면 한국은 아주 좋은 전통이 하나 있어요. 구정이 되면 한국에 있는 새해가 되면 세배를 하고 난 다음에 세뱃돈을 줘요. 여러분 이런 거 너무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잠시 이렇게 고개만 숙이면 돈을 주는 놀라운 시스템. 시급이 아니라 초급도 아니죠. 그냥 뭐 순식간에 돈을 주니까요. 자, 그런데 가시면 좀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아마 둘째로 태어난 친구들, 둘째나 셋째 있으시죠?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예요? 언제 제일 속상하세요? 딴 때가 아니라 이 용돈 받을 때거든요. 친척들은 희한하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마치 헌법에 말한 것도 아닌데 법적으로 정해진 것도 아닌데 첫째들한테는 5만 원 주고 둘째들한테는 3만 원 준다.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 되게 속상할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대하지 않으면 그거 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걸랑요. 그럼 요셉한테만 사랑을 주고 나머지 아들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대요. 이 당시에 이 채색 옷이라고 하는 건 아주 멋진 옷이에요. 브랜드 옷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뭐 브랜드 옷 누구나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왕족들이나 귀족들이나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었대요. 그 다음에 이건 또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아이가 나중에 first son의 모든 권한을, 모든 rights를 다 갖게 될 거라는 걸 의미하는 거래요. 그랬으니까 나머지 형제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으면 사람이 건강해질 것 같죠? 부모님한테 많은 걸 받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참 이상해요. 사랑을 받아도 이상해지는 인간이 있고요. 사랑을 덜 받아도 그걸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요셉은 어땠냐면 안타깝게도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 옷을 딱 입고 난 다음에 형들한테 되게 싸가지 없이 굴었어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분위기 파악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 딱 들어왔는데 엄마 아빠가 기분이 안 좋아. 얘들아 이럴 땐 일단 자기 방으로 들어가야 돼. 그리고 그날은 엄마한테 밥 달라 뭐 해달라 아무 말도 하지 마. 분위기 파악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나친 사랑을 받으니까 어떻게 됐느냐. 형제들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아버지한테 형들이 잘못하는 거 그냥 미주알 고주알 다 그냥 이렇게 고해 바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잘못되고 힘든 게 나한테 힘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갑자기 누군가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막 그 얘기할 때 갑자기 막 힘이 뻗쳐가지고 막 그냥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그랬는데 땅끝까지 상대방 안 좋은 얘기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에게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인들이란 어떤 사람들이냐면 피스메이커예요. 피스메이커. 여러분 그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피스를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오해를, 때로는 사람들이 서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인데 사실은 여러분 요셉은 트러블 메이커였거든요. 끊임없이. 그래서 아버지와 형님들과의 관계가 더 안 좋아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형들 입장에서 보니까 요셉이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근데 하루는 요셉이 꿈을 꿨답니다. 꿈꾸는 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꿈쟁이 요셉이 꿈을 꿨는데 하루는 어떤 꿈을 꿨느냐.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형님들이 쌓아 올린 그 볕단들이 자기한테 절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서열 파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순서를 지키지 않는 거. 11번째 되는 동생이 아니 형들한테 이렇게 싸가지 없이 구는 거 그리고 다른 형들이 11번째 동생인 요셉에게 절을 하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때 이제 형들이 꼭지가 돈 거죠. 완전히 화가 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저놈을 그냥 구덩이에 파죽여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꿈을 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 달, 별들이 자기한테 절을 했다는 거예요. 일단 상징적으로 그 당시에 해와 달이라고 하는 건 부모를 얘기한대요. 근데 별들은 또 다른 형제들을 얘기하겠죠. 그러면서 앞으로 일어나야 될 일들을 얘기했는데 이 일을 잊고 난 다음에 형제들은 마음에 완전히 요셉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찼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멀리 이제 그 양을 치러 갔어요. 형님들은 양을 치러 갔어요. 꽤 멀리 갔더라고요. 고향에서 홈타운에서 80km나 떨어져 있는 곳. 굉장히 멀죠. 우리로 따지자면 어떻게 될까요? 청주에서
서울까지 거리요? 어린 친구들도 한국 잘 모르면 모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뭐 80km가 넘는 거리를 떨어져서 이제 이렇게 양을 먹이는데 아버지가 요셉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형님들이 잘 지내는지 보고 와라. 갔습니다. 갔는데 형님들이 이 당시에 뭐 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다르게 연락할 방법이 없었잖아요. 찾으러 갔는데 아무래도 형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그냥 돌아왔으면 암을 빚는 사람들한테 이런 사람들 오지 않았냐 그랬더니 조금 전에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다고 80km에서 또 20km가 떨어지는 100km나 떨어진 곳을 갔어요. 진짜 찾기 쉽지 않잖아요.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본 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어 희한하게 갔는데 거기서 형들을 만납니다. 형들이 딱 동생을 보자마자 이야 오래간만에 동생이 왔구나 이 마음이 아니었어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마음속에 분노가 꽉 찬 거죠. 그러고 오자마자 그 동생의 채색옷을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그러고는 깊은 웅덩이에 처집어 놓고는 어떻게 하느냐 이놈을 어떻게 죽일까를 고민하고 있다가 네 번째 형이었던 유다라고 하는 형이 이렇게 죽이지 말고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이집트로 내려가는 카라반이 있었대요. 그 상인들한테 돈 주고 팔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죽이는 것보다 파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형님들한테 인신매매를 당해요.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그 꿈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걸까요? 본인은 몰랐습니다. 그 꿈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 그렇지 않아요? 아마 홍콩 생활 굉장히 즐기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왔더니 또 엄마 아빠가 바라는 기대치는 또 너무 높아. 또 뭐 동네 주변에 홍콩만 해도 그런 친구들 많잖아요. 쓸데없이 뭐 어떤 형이 뭐 스탠포드 갔다 뭐 하버드 갔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예일 이런 데 가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 그다음에 또 이제 뭐 한국 가도 뭐 다스카이 이런 데 가니까 아마 힘든 친구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럼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공부라고 하는 건요 좀 타고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 수학이 아무리 쳐다봐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너무 잘 알죠. 제가 원래 그랬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수학을 포기했어요. 수학을 못한 게 아니라 수학이 안 맞다는 진리를 깨달은 거죠. 자, 참 힘들고 어려워요. 나는 왜 이런 그러면서 막 자꾸 부모님들이 얘기하잖아요. 야 믿음을 가져라. 또 전사님도 막 그냥 지금 줌 들어온 친구들 중에 아마 다 살펴볼 거예요. 지금 카메라 끈 친구들이 있는지 열심히 살펴보는 친구들이 있는지 또 이제 호시탐탐 어떻게 좀 잘 봤으면 좋겠는데 근데 아마 우리 친구들이 왜 설교를 잘 안 듣고 왜 믿음이 점점 없어지는가 제가 한 30년 동안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럴 수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야. 하나님의 플랜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처럼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성적이 뛰어나서 무언가를 탁탁탁탁 해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나는 아무리 봐도 계획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 아셔야 돼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올해 나이가 50이에요. 나이가 많죠, 생각보다. 자, 그러면 저도 여러분들 같은 나이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때 저 스스로도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제가 뭘 잘하는지 저도 부모님에 대한 분노가 있었고 신앙에 대한 회의가 있었고 진짜 하나님 어디 계신 거냐. 제일 열받는 말들이 그런 말들이다. 하나님을 만났대요. 아니 그러면 좀 우리 집에 찾아오시던지 아니면 스타벅스에서 만나주시던지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침사추이에서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내 삶에 하나님이 도무지 없는 것 같은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 정말 안 믿어졌습니다. 안 믿어지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 그렇게 안 믿었던 모든 사건들이 어느 순간 그게 이해가 되고 그게 하나님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가졌던 생각이 조금씩 자라면서 달라지잖아요. 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진짜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중에 필수 코스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가면 내가 듣고 싶은 과목만 듣는 거 아니잖아요. 들어야 되는 과목이 있어요. 대학을 가도요. 내가 시간표를 짤 수 있고 이렇게 조직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전공이라고 해가지고 메이저라고 하는 과목의 서브젝트 중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서브젝트가 있어요. 그런 이 과목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마치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과목이 뭐냐? 저는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고통, 어려움, 트러블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더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38장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아빠가 입어주셨던 채색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럼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한테 좋은 교육의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좋은 옷 입혀주고 그 다음에 좋은 잠자리를 제공하면 여러분들이 잘 자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굉장히 멋진 집에 좋은 직장을 갖고 그 다음에 멋진 차를 포르쉐나 이런 차를 몰고 다니면 진짜 인생 멋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럴까요? 만약에 그게 전부라면 돈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야 돼요. 근데 가끔씩 우리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게요.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돈이 내 모든 걸 다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요셉은 그 입고 있었던 채색 옷을 입었을 때는 그렇게 싸가지 없던 인간이 39장에서 드디어 노예의 옷을 입어요. 여러분 노예라고 하는 게 어떤 걸까요?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할 거예요. 아마 단 한 번도 그런 잠자리를 경험해 본 적은 없었을 거예요. 심지어 양을 치러 갔던 텐트 생활 속에도 그런 잠자리는 없었을 거예요. 짐승보다도 못한 잠자리를 가져야 되고 여러분 이게 음식인지 쓰레기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한마디로 따뜻한 얘기로 요셉아라고 불렀을까요? 쌍욕이 난무하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던 욕을 듣고 그 다음 욕만 들으면 다행이죠. 채찍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무서움과 두려움이 일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한 번 찾아와도 패닉이 오고 진짜 마음속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충격을 받을 텐데 그게 내 일상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9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5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장에 한 챕터 안에 5번이나 5번이나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very important.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는 뜻이죠. 그 키워드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한 God with him.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으로 역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있는 그 문제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참 신기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아버지가 입혀줬던 채색 옷을 입고 있을 때는 그렇게 싸가지 없었던 요셉이 노예의 옷을 입자마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갑자기 막 그냥 뭐 에코 같은 음성으로 뭐 은도 야야야 이렇게 할 것 같죠? 아니에요. 갑자기 뭐 그 세상이 환해지고 밝아질까요? 물론 그런 느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모든 것에 meaning, 의미와 기쁨이 있어요. 내 삶에 joy, 기쁨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meaning이 있는 거예요. 내가 했더니 그냥 학교 가고 그냥 늘 짜증나고 늘 욕하고 그냥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똑같은 일상인데 그냥 똑같은 life, 똑같은 우리의 삶인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의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둠이었는데 darkness였는데 갑자기 light, 하나님의 light, 하나님의 불빛, 하나님의 환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 뭘까요? 노예 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노예가 생활이었던 그 삶에 갑자기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지못해서 하고 있는 학교생활, 마지못해서 하고 있는 신앙생활에 의미가 없고 옆에 있는 선생님이 야 찬양 좀 따라해. 그러면 우리 친구들 어떻게 얘기해요? 했다고요. 야 좀 앞자리 좀 앉아봐. 앉았다고요. 짜증만 냈던 우리 친구들이 갑자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느낌이 있으니까 찬양이 너무 기쁘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행복하고 말씀 듣는 게 너무너무 즐겁고 기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전사에 뭐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우리가 카톡으로 무슨 얘기 했었냐면요. 빨리 이 코로나 상황이 끝나고 우리 친구들 진짜 다음에 직접 얼굴 보면서 설교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 줌으로도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직접 만나가지고 우리 가슴과 가슴이 만나고 눈빛과 눈빛이 만나면서 제가 만났던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 전사님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서로 나누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지금 당장 어둠 같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들이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면 기가 막힌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의미 있게 만들어 놓으시더라고요.
그냥 프랙션, 그냥 이렇게 쭉 흩어져 있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링크 하셔가지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픽처,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가시더라고요. 그게 참 하나님의 역사라고 분명히 믿어요. 요셉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어요. 노예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일이 주어지면 그냥 마지못해 하는 거죠. 주인 눈 피하고 매 안 맞을 만큼만 일하고 그냥 한숨이라도 더 자려고 하고 밥이라도 한 그릇 더 처먹으려고 하고 할 수만 있다면 일을 안 하려고 하는데 요셉이 일을 맡기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사람들은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잘나고 못나고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할 때 기쁘고 즐거운 사람. 어떤 일을 할 때도 나랑 같이 하면, 우리가 함께하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가지고 힘든 줄도 모르고 그 일을 하게 하는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도 너무 즐겁게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쉽고 편한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든 의미 있는 일은 힘들어요. 그런데 의미가 있고 기쁨 있게 만드는 사람이냐, 저는 그게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많은 사람들이 야, 나 너랑 같이 하고 싶어. 야, 나 좀 키워줘. 그럼 그 사람이 진짜 멋진 사람이에요. 요셉은 형님들하고 있을 때는 늘 형님들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저리 가, 새끼야. 꺼져. 꼴도 보기 싫어, 이놈아. 그랬는데 채색 옷을 벗고 난 다음에 노예의 옷을 입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나 너랑 같이 일하고 싶어. 요셉이랑 일하면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니까 어땠을까요? 주인이 딱 보고 있다가 야, 이놈이 대단한데? 아니 노예인데 일을 맡기면 너무 잘해.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게 형통하게 하셔가지고 주인이 모든 업무를 다 맡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종인데 노예인데 슬라이브인데 전혀 노예처럼 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때로는 가난할 수 있어요. 때로는 힘들 수 있어요. 때로는 내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상황과 여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츄에이션이 아주 힘들어요.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 전혀 맞지 않게 기가 막히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제가 오늘 제가 되게 아끼는 그 후배 중에 한 친구가 새롭게 하소서라는 방송에 오늘 출연을 했어요. 찍긴 한 달 전에 찍었는데요. 제가 이 친구를 처음 만났던 게요. 이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저하고 나이가 11살 차이 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자 같은 친구죠. 근데 이 친구가 되게 밝았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친구가 어머니가 4명이에요. 4명. 갑자기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 있죠. 여러분 엄마가 한 명이라도 힘든데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는 낳자마자 어디론가 사라지셨어요. 한 번도 본 기억이 없대요. 두 번째 어머니에 대한 추억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이 친구가 천식에 있었어요. 계속 기침을 하고 이렇게 힘들었는데 대구에서 살 때였대요. 아주 조그만한 집에. 그러니까 계속 잠잘 때 기침을 하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6살짜리 애가. 근데 이 새엄마가 스텝마더가 이제 시끄럽다고 그냥 입을 그렇게 때렸대요. 얘를. 그러니까 여러분 6살짜리 애가요. 얘가 얘기하더라고요. 기침 소리 안 내려고 수건을 입에 물고 잤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랬더니 그 두 번째 엄마도 어디론가 가버리고 세 번째 엄마, 네 번째 엄마. 제가 이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 친구가 21살 때였거든요. 저보고 제가 그때 대학교 선교단체 간사로 있었는데 간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그 전까지 제가 그 친구의 패밀리 스토리를 몰랐단 말이에요. 갔는데 보니까 분위기가 예사롭지가 않아요. 아버님은 직업이 뭐냐면 스님이었어요. 절에 있는 스님. 근데 보통 스님이 아니라 좀 이상한 스님이었어요. 네 번째 엄마, 그때 돌아가신 어머니는 뭐 하시는 분이었냐니까 무당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힌, 이 집은 참 굉장히 종교적인 집안이에요. 아버지는 스님, 엄마는 무당, 아들은 전도사.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이 친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이제 새롭게 하소서 나왔었는데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목사님 이야기 너무 웃겨요. 그런데 눈물이 자꾸 나요. 근데 이번에 나왔던 권호이라고 하는 이 친구한테는 이렇게 썼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슬픈데 너무 웃음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기쁜데 눈물이 나고요. 슬픈데 기쁨이 있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역설. 이게 기가 막힌 리버스, great 리버스. 반전이 있는 거거든요.
슬픈 사람이고 힘든 사람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는 사람.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가 주었던 최고의 사랑, 채색옷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게 아니에요.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인생의 가장 darkness, 가장 어두웠던 순간에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빛, the light of God, 하나님의 그 빛을 몸으로 경험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 마음으로 몸으로 경험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 생겼어요. 그리고 끝났으면 참 좋을 텐데 또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보디발의 아내가 보니까요, 요셉이 너무 멋진 거예요. 이 당시 여러분, 주인은 노예를 함부로 아무렇게나 할 수 있었어요. 야, 진짜 이게 이제 섹슈얼 어뷰즈, 이 성적 학대가 막 시작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요셉이 잘생기고 매력적이니까 계속 이제 성적인 유혹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 노예는 no라는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아니요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종은 yes, 그냥 원하던 원치 않던 내가 바라던 네 종교가 무엇이든 네가 어떤 생각을 가졌건 상관없어요. 주인이 말을 할 때 yes만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힘은 뭐냐? 아닌 것에 대해서 no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신앙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아닌 것에 대해서 no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그게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이 노예 옷을 입었지만 사실 그 노예 옷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옷,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옛 옷을 벗어버리고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옷, righteousness, 하나님의 justice, 하나님의 righteousness의 옷을 입었던 거죠. 그래서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no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대가로 어떻게 된지 아세요? 축복받았을 것 같을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감옥에 들어갔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정말 놀랍게도 이 감옥이라고 하는 생활 2년 동안, 2 years, 2년 동안 하나님은 기가 막힌 만남을 주셨고, 거기에서 이 당시에 힉소스라고 하는 왕조, 이집트 왕조의 힉소스라고 하는 왕조에 있었던 다이너스티, 힉소스라고 하는 다이너스티에 있었던 시대에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떡이나 주고 술이나 먹는 사람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 경호실장, 아주 그냥 권력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감옥에 잡혀왔어요. 이 보디발이라고 한 사람은 우리로 말하자면 CIA 캡틴 같은 사람이었어요. 자기 집에 감옥이 있는 거죠. 제일이 있는 거예요. 자기 집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냐? political guilt. 이 정치적인 범죄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이, 아무나 들어오는 잡범들이랑 들어가는 곳이 아니었대요. 여러분, 아마 보디발도 요셉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알았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진짜 아내의 말대로 아내를 성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했다면 죽였겠죠. 아마 자기 아내도 잘 알았을 거고 요셉을 살려주는 방법으로 그 감옥에 들어가겠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2년 동안 힘든 일들을 만났지만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의 떡의 꿈을 이야기해 주면서, 성경에 보면 이 본문이 되게 중요해요. 꿈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형들한테 인신매매로 팔려가게 됐잖아요. 근데 이 꿈을 해석하는 것 때문에 총리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셉은 꿈을 꿨고 이루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 속에서 나는 너에게 나의 my plan, 내 계획이 있다는 걸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행하셨던 거예요. 그걸 실행하셨던 거예요. 완성하셨던 거예요. accomplishment.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어요.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놀라운 준비가 있어요. 살아가면서 39장, 창세기 39장을 절대 잊지 마세요.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고 엄마 아빠한테 다 말 못하고 이해 못할 그 순간에 39장을 떠올리세요. 바로 그곳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떠세요?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 있으세요? 진짜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운 친구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39장에 있는 요셉만큼 힘든 사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이 39장의 역사는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그냥 다 끝났다고 생각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이렇게 우리 줌으로 컨퍼런스 하잖아요.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착하잖아요. 근데 하나가 없다면서요. 반응이 없잖아요. 여러분, 전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에도 이런 친구들이 전부 다예요. 99.99%예요. 우리 집에도 우리 친구들하고 똑같이 말 안 듣는 인간이 2명이나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똑같이 있어요. 우리 딸도 그래요. 아빠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하나님이 안 믿어진대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혜야, 안 믿어지는 게 지극히 당연해. 그런데 아빠는 그게 분명히 믿어져. 여러분, 중학교 2학년이라는 친구가, 중학교 2학년짜리가 하나님을 믿어진다는 게 그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인생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주. 내 삶에 오늘 우리 친구들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힘들어하고 눈물 짓고 속상하고 힘든 친구들 속에 요한계시록 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Behold, 나를 봐라. 내가 문 밖에서 네 인생의 문을, 네 마음의 door를 지금 knocking한다. 누구든지 open your gate. 여러분들의 door를 열면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갈 거다. 내가 너와 함께 누리고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복이 있길 바라요. 저도 지금도 때론 힘들기도 하고, 제가 개척교회를 시작했어요. 개척교회 시작하고 지금 성도들을 지금 못 본 지가 지금 3주째거든요. 정말 마음이 힘들어요. 정말 힘들고 성도님들도 너무 많이 보고 싶고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저는 믿어요. 오히려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잘 보여지지 않고 잘 모르겠어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계획이 없지만 하나님은 플랜이 있어요. 나는 오늘 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은도야, 조금만 더 힘내라. 조금만 더 힘내라. 조금만 더 견뎌라.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어려워요. 저는 이렇게 믿어요. 이 어려운 순간을 통해서 우리를 더 든든하게 하시고 때 묻고 더러웠고 완악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더 아름답게 만드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주시는 놀라운 축복, 형통이라고 하는 것. 내가 길을 열려고 하는데 길이 안 열렸지만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마지막 얘기하고 마칠게요. 전 다윗 되게 좋아요. 데이비드 아시죠?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요. 다윗은 싱어송라이터였어요. 인디밴드 같은 그런 역할을 한 분이었죠. 여러분, 다윗이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만든 노래가 있어요. 시편 23편이에요. Psalm 23 유명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The Lord is my shepherd.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아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다윗이 직접 한다면, 지금 얘기한다면 힘들지, 어렵지.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다. 네가 볼 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네가 없다고 말했던 그 하나님이 너의 등 뒤에 계셨고 너의 삶에 함께 하셨다. 지금은 내 눈에 그렇게 안 보시던 하나님이 어느 순간 단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고 나를 향해서 눈동자 한 번 깜빡이신 적도 없고 나를 잊으신 적도 없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너의 하나님이다.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요셉이 설교했다면 아마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열정적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안다. 네 인생이 감옥 같고 네 인생이 고통스럽다는 걸 내가 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Here and now. 하나님이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요셉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신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 하나, 지금 만나는 시간 하나를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고 세워 가십니다.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줌으로 만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줌으로 설교하게 될 거라고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님의 플랜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단 한 명의 친구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사실 저희 집 부엌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할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친구들 만나게 주셔서 감사하고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줌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컨퍼런스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가슴에 남게 도와주십시오. 39장, 창세기 39장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렵고 힘들 때에 고통스러울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복이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두 명 나갔어요. 설교하다 2명이 나갔어요. 네. 원래 나갔었습니다. 예. 아 원래 나가는 겁니까? 예, 예. 네. 아유 친구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또 다음에 감사합니다, 목사님. 다음에는 우리 얼굴로 만나요. 예, 목사님 꼭 홍콩에 다음에 또 오실 기회 되시면은 또 네네. 그때는 더 긴 시간 같이 말씀 듣고 또 예, 받았으면 그래요.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네. 네. 얘들아 말씀 잘 들었죠? 예. 그래도 참 마이크 안 끄고 마이크래 카메라 안 끄고 진짜 중에서 듣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까 또 되게 감동이 되고 그렇고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 힘들 때 너희와 언제나 함께 계신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작품으로 또 용사로서 다시 한번 또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이제 또 시간이 이제 마무리가 할 시간인데 자, 우리 부장선생님과 또 우리 회장님 이제 마무리 해주시면 우리가 내일 또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네, 꿈에서도 예수님 만나는 밤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저희 마무리하기 전에 중요한 영상 봐야 되는데 지금 바로 와우.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 얻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와 생일 축하드립니다. 후!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월 9일이었죠, 강쌤. 네, 굿땡인가요? 굿땡 채널.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요즘은 활동이 많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네 귀찮아요. 아, 이 중에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서브스크라이브 안 한 친구도 있나요? 다 알고 있죠? 구독했죠. 좋아요. 우리 강 선생님 잠깐 본인 채널 뭐 광고 이제 별로 신경 안 쓰시는 건가요? 네 신경 안 써요. 이젠 버버리 아, 신경 써야 돼서. 예. 그래도 한번 또 계속 저희가 고대하고 있으니까 언제 또 여건이 되면은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야, 사진이 굉장히 풋풋하네요. 네. 그래요. 20대 중반을 예. 네, 사람이 대학교를 졸업하니까 한번 폭삭 늙는 것 같아요. 사회에 나오면 네. 그때도 하나님은 가영 선생님과 함께 계십니다. 네. 오늘 또 네. 영상 만들어주신 선유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니네들 왜 이렇게 조용하니? 선생님 생일인데. 이제 네, 마이크 다 예, 음소거 해제해도 괜찮아요. 마이크 다 얘기하시고. So, unmute yourself. 자, 이제 선생님들은 조용히 할 테니까 전수사님하고 네. 선생님은 조용히 하겠습니다. 자, 말씀하세요. 우리 한 사람 두 명만 딱 얘기하고 마무리합시다. 4분, 약속한 시간 4분 남았는데, 한 친구는 우리 가영 선생님한테 축복의 말, 그러니까 생일 축하하는 메시지 한 명 하고, 한 명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인상 깊었던 거. 이렇게 한 두 사람만 하면 얘기해볼까? 누가 해볼래? 연재하고 싶은 모양인데? 그러니까 연재. 혼자는 씩씩 웃고 있잖아. 전 두 번째 거 할게요. 아니, 첫 번째 거는 이미 했어요. 그래?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거. 첫 번째 건 누구 하나요, 그럼? 첫 번째 건 그러면 누가 할까요? 누가 할까? 우리 가영 선생님 반 친구 중에 야, 너네 할 말 누가 없어? 할까요? 갑자기 이거 현무 선생님 반이지. 현무 한마디 할까? 선생님한테? 우리 평소 말 없고 이렇게 진중하게 앉아있는 우리 현무. 이거 화면 공유 누구예요? 미연이가 있습니다. 미연, why you want to show us? 네, 현무 어디 갔나요? 네. 있어요. 지금 해야 돼요? 그래요. 지금 Right now. 목소리가 더 변성기가 왔나 봐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서윤이 생신 축하드리고 저희가 오늘 배운 기도 말씀을 마음에 새겨가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우. 와우, 다 컸네. 다 컸다. 와우. 준비한 것 같아요. 여자 대표로 주얼이가 한마디 하세요. 네. 그 자리를 비우네. 깜짝이야. 돌발 행동. 거기 계시. 아니. 선생님이랑 같은 반 많이 했고, 그리고 우리 잘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생신 축하드리고 좋은 남자친구 만나기를 기도할게요. 와,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나 연재. 저군요. 우선 질문이 하나 있는데, 하얀색이란다. 그 종 A4 용지는 뭐에다 쓰는 거예요? 준비물을 쓰는 나중에 알 거예요. 지금 필요 그래요? 없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노트를 하긴 했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하나님이 저기 창세기 39장에서 얘기하는 게 5번이나 나왔는데,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신다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이제 서브 포인트가 있는데 우리의 문제를 이렇게 딱 해결해 주시지는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게 도와주신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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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필기왕의 오늘 진가를 발휘했어요. 역시. 네. 혹시 뭐 우리 친구들 중에 이거 유튜브 이게 많이 보는 친구도 있을 텐데 강은도 목사님 이렇게 치면 굉장히 이제 설교나 강의 특강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되게 재밌고 보니까 오늘은 굉장히 많이 절제하신 것 같아요. 예. 홍콩이라서 자, 그러신 거예요.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무리하고 그러면 꿈에서 예수님 만날 준비하고 우리 내일 다시 만날까요? 네. 자, 오늘 친구들 중에 오늘 기대 안 했는데 너무 재밌었으면은 자, 박수. 아, 다들 이 정도 재밌을 줄 알고 있었어요. 아, 다들 기대하고 있었구나. 네.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내일도 더 알찬 시간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같이 내일도 기대해 주시고 또 친구들 중에 오늘 못 나온 친구들 있죠? 주변에서 카톡이나 연락해서 안 나오면은 큰일 난다고 전해주세요. 오늘 보니까 정말 눈동자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막 끝까지 오늘 1시간 반 짧은 시간이 아닌데 너무 집중 잘해줘서 다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아버지 학기 중이지만 이렇게 수련회로 모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가 현장에서 교회에서 함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줌으로라도 저희가 예수님을 다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어려울 때도 함께 계시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주님 손에 귀하게 또 쓰임받고자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아직도 숙제 마무리하지 못하여 또 아직 남은 숙제를 해야 되는 친구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또 학업 때문에 또 아직 잠자지 못할 친구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고 도와주셔서 또 속히 맡은 일들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저희가 내일을 기대하며 저희가 꿈에서도 예수님 만나며 꿈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으로 고백하는 오늘 이 밤 될 수 있도록 주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네, 사랑합니다. 굿나잇. 얘들아. 숙제 잘 마치고 네. 바이 잘 자고.